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을 소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보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의 명예 교수인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2년 전에 영국의 유력한 일간지인 가디언지라는 그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실제하지 않는다.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이 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서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분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전 세계로 보도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지 그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한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귀중품이나 보화를 숨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가 이 귀중품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밭을 일구다가 우연히 그 전에 누군가가 땅에 묻어놓은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 당시 그 밭을 일구다가 이 밭에서 어떤 귀중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 물건의 임자는 밭 주인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서 귀중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보면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보화를 캐냈어야 될 텐데 보화를 캐내지 않고 도로 그 자리에 묻어두었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화를 캐내봤자 밭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묻어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아마 그렇게 기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집안으로 그냥 쫓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진주는 정말 부자들만이 살 수 있는 아주 값진 보석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에서 나오는 이 진주가 고가의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진주 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딸린 밭과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가 또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 곳인지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로 묘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천국이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김민진 씨라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지난 3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다가 그만 잠깐 사이에 이 고가의 바이올린을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그 도난을 당했던 바이올린을 다시 되찾았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김민지 씨가 갖고 있던 바이올린이 어떤 종류냐면 약 300여 년 전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명장이었던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이올린의 가격이 무려 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20억 원. 전혀 놀라시지 않네요. 이 유로화로 치면 130만 유로가 넘습니다. 130만 유로.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바이올린을 훔친 범인들이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 바이올린을 그 인터넷 카페에 올려가지고 영국 돈으로 1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만 원, 아주 싼 가격에 내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범인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이처럼 사람이 물건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물건의 가치를 모를 때, 그래서 그 결과 금전적인 손해를 볼 때, 그럴 때도 속이 상하는데 하물며 천국의 가치를 모름으로 인해서 그 천국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 땅을 치면서 두고두고 후회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 천국이라고 하면 단지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곳,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의 보다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천국은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음도 없고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천국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을 보면 늘 고통과 괴로움, 또 아픔, 그리고 슬픔, 그리고 죽음이 존재하는 데 비해서 저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도 없고 오직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기쁨과 행복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어떤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지금은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고 또 그 마음이 편안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끝나는 그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런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7절부터 5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보면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죠. 고기도 잡히지만 뭐 이것저것 별의별 것들이 다 그물 안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물을 건져낸 다음에 이 어부들을 보면 고기는 고기들대로 이렇게 따로 그릇에 담아두고 또 그 밖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걸러가지고 한쪽에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다 밖에 내다 버리죠.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49절과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가지고 그 중에서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보시면 풀무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풀무불에 대해서 불못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는 뜨거운 연못,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뜨거운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절대로 천국을 놓치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도박을 할 때 보면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전부 다 거는 경우를 가리켜서 올인한다 그러죠. 몇 년 전에 올인이라는 드라마도 방영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장로님의 고등학교 동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대구에 있는 큰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등학교 동창은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이 동창은 그 병원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보관하고 또 그 시체를 장례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 고등학교 동창이 맡아서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동창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동창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죽은 시체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정말 희한하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동창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보면 그 얼굴이 편안하고 아주 환하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얼굴 모습이 정말 보기에 참 흉측하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얼굴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내 곳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천국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자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